인류 문명이 시작되면서부터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면 우리가 그릇을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역사를 평가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바로 빗살무늬 토기, 민무늬 토기와 같은 그릇들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고려시대의 청자와 조선시대의 백자 같은 그릇들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릇은 그렇게 역사를 짐작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음식물을 담기 때문에 우리에게 친숙하기도 하고 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대부분의 전쟁들은 이 밥그릇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 또한 자기와 가족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사회 속에서 경쟁하며 또 우리는 준비합니다. 또 남보다 더 좋아 보이는 금그릇, 은그릇이 되고자 스펙을 쌓느라 열심히 준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멋지고 화려하고 기능 좋은 그릇을 찾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깨진 그릇은 가차없이 버리고 그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그러한 세상의 문화 속에 속하여 살아가면서 그릇의 겉모습에만 우리 크리스찬들도 관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늘 나는 어떤 그릇인가? 여기에 매몰되어 있어서 내가 금그릇인가 은그릇인가? 그리고 왜 나는 질그릇인가? 그런 불만과 또 그런 유혹에 우리가 끌려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그릇 싸움의 인생을 허비하는 것, 그것은 참된 크리스찬의 삶이 아님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사는 결코 그릇의 재질에 있지 아니함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하게 준비되어 쓰임받는 그릇이 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재질이 어떻든 이가 나갔든 깨어졌든 갈라졌든 거기에 하나님의 초점이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는 예전보다 못한 그릇 같고 나는 질그릇과 같고 나는 저 사람보다 스펙이 덜한 것 같고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서 내 자신의 어떤 겉모습, 내 자신의 어떤 능력에 초점을 맞추지만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보배를 우리의 질그릇에 담은 것은 우리 그릇 자체가 귀하고 그릇 자체가 화려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보배, 그 보배를 우리가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존재가 된 것이지 내가 어떤 재질이 좋아서 그릇 자체, 그 재질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성경은 종종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며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비유하십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자료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를 그릇에 비유한 말씀들의 공통점은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어떤 그릇인가 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속하여 쓰임받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해 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그릇으로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릇이 있어야 할 본래 위치에 돌아가는 것, 그것이 기본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라고 그렇게 믿고 의지했습니다. 또한 돈을 상징하는 만몬신을 의지하면서 돈을 쫓아 이방인들과 같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성공과 행복은 세상과 돈에 있지 않음을 환난 중에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무너져 내릴 때 세상에 그들이 의지했던 헛된 신과
세상의 것들, 돈은 그들을 지켜줄 수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6절에 보면은 무너져 내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과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내가 누구 손에 붙들려 있느냐, 내가 누구의 손을 의지하고 있느냐, 그 위치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있어야 할 장소는 바로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때 그들은 가장 아름다웠고 가장 복되었고 가장 영광스럽고 강력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비록 깨지고 부서졌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빚어 만드실 능력이 있는 토기장애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아름답고 복된 새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깨지지 않은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깨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귀한 그릇들도 우리가 아껴서 사용할지라도 깨지고 갈라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육신이든 마음이든 감정이든 우리 가정이든 인간관계든 우리 사업체든 우리의 꿈이든 우리는 모두 살면서 깨진 부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깨어진 인생, 깨어진 부분들을 우리가 고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너희는 토기장이라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토기장이다. 내가 만들고 내가 이루고 완성시킬 수 있다. 너희가 누구의 손을 의지하고 있고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이것을 확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들이 무너져 내린 이유, 그들이 회복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세상을 의지하고 자신을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깨어졌고 아무리 상처받고 아무리 무너져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우리는 다시 강력해질 것입니다.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다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고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도움으로 잠시 괜찮아진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원이 회복되지 않는 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무너지고 맙니다. 이것은 마치 나무에서 나뭇가지를 꺾어내면 꽃이 잠시 며칠 동안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 꽃이 계속해서 있기를 원해서 거기에다가 탄산수를 붓기도 하고 화병에 꽂아서 이 꽃이 더 오래 가기 위하여 지키려고 하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그 생명력을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 괜찮아 보입니다. 잘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없이도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에는 그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할 때 우리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고 죄의 권세 아래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구원의 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심과 선함으로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토록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주셨고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님께서 달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깨진 인생을 다시 빚어 만드실 분은 오직 한 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빚으시는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시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킬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릇은 예전에 살던 그 방식, 예전에 놓여있던 그 위치에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손으로 하나님 손 앞에 나아가고 오늘 본문 말씀 21절을 보면은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여 나아갈 때 우리를 어떻게 주님은 대하십니까? 너는 죄인이니까, 너는 나를 떠나 살았으니까, 나를 멀리했으니까 나도 너를 멀리하겠다, 너희를 버리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죄 없이 흠 없이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보좌 앞에 여러분들 담대히 나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그렇게 겸손히 예배하고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라고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그릇이 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 깨끗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에서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을 본문 말씀을 보면은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정욕과 욕심을 위한 삶을 돌이키는 것, 우리가 주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셨는데 다시 우리가 정욕대로 살고 욕심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그릇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실 때,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 우리가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다시 옛날 살던 방식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다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찾으실 때 더러워진 그릇, 여러분들 밥 먹고 설거지가 안 된 그릇 다시 사용해서 밥 드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죠. 어떻게라도 씻어가지고 다시 여러분들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다시 더러운 설거지통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으셨다는 것을 씻어주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렇게 예배하고 우리는 어떻게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다시 예전에 살던 대로 그냥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여러분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교회가 싫고 그냥 교회도 깨끗한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래 보여도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뜻이 있음을 믿으시고 함께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안에 질글과 같은 우리 안에 무엇을 담습니까? 섬김을 담고 사랑을 담고 충성을 담고 우리 그릇에 담는 싸움을 이제는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전대로 내 그릇 그냥 더럽히면서 세상 속에 살아가지 말고 주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셨으면 이제부터는 주와 함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교회 안에서 뭘 해야 됩니까? 서로 섬겨주며 서로 용서하고 서로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담아서 세상에 나아가 그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연약한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헌신하며 우리의 그릇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가득 담아 나아갈 때 그때 어떤 삶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그날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피해 나갈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죽어서 주님 앞에 서든 죽기 전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 앞에 서든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한 번쯤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우리가 어떤 이 질그릇에 우리 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그릇에, 깨끗한 그릇에 주님 앞에 우리가 담아야 할 사랑을 담고 용서를 담고 충성을 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가득 담아 나아갈 때 그것들이 열매가 되고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되고 칭찬받는 것이 되고 그것이 달란트를 남긴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상급과 그것을 통하여서 그 평가를 통하여 면류관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도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역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천국은 그냥 먹고 놀고 그냥 맨날 그런 곳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사역하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그것이 천국입니다. 기쁨으로 찬송하고 그것이 영원히 우리 이 세상에서 그냥 삶에 지쳐서 먹고 노는 것이 여행 다니는 것이 최고 기쁨이고 즐거움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일 없이 여러분들 맨날 그냥 먹고 놀고 맨날 여러분들 그런 삶을 동경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여러분들 쉬는 것도 그래요. 침대에서 한 달 동안 누워 쉬어보세요. 허리가 아파서 누워있지도 못하고 내 인생의 의미도 잃어버리고 점점 우울해지실 것입니다. 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이 세상의 일이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시죠.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름을 짓게 하시고 일이라는 것은 원래 축복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일하면서 막 기쁨이 있었고 그런데 이것이 변질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일이 고통이 되고 쓴뿌리가 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일을 해도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얻지 못하고 만족을 얻지 못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그냥 막연히 우리는 일 안 하고도 그냥 쉽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곳, 그 쓰임에서 우리가 기쁨을 얻고 그 쓰임받는 그곳에서 그 예배할 때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며 그 쓰임받는 삶을 통하여서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믿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그런 천국을 맛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 기쁨과 그 영광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섬기며 함께 사랑으로 나아갈 때 함께 하나 되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그릇 위에 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그릇 위에도 또 개인적인 우리의 심령 위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기쁨을 그 영광을 가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정욕과 욕심을 위한 삶에서 이제 돌이켜서 우리 삶의 목표를 다시 해야 합니다. 그릇 깨끗하게 씻어주면 뭐합니까? 다시 맨날 더러운 곳으로 굴러 들어가는데 그 더러운 곳에서 뭘 사용하려고 해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 믿어서 금그릇 돼야지 은그릇 돼야지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내 자존심을 높일 만한 그런 그릇이 돼야지 이런 헛된 꿈을 버리십시오. 질그릇이라도 머그잔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거기에 보배가 담기고 거기가 가장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그런 삶이 된다라고 성경은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뭐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서로를 섬겨주는 서로 함께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담기게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은 이 세상 잠깐 몇십 년 얼마나 부자로 살았느냐, 얼마나 건강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지고 많이 누리며 살았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담고 살았느냐. 그것이 헌신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충성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사랑의 수고와 헌신과 때로는 주를 위한 열심과 또 그것은 때로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섬기다가 그릇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릇에 이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은 제 아내가 결혼할 때 그릇을 세트를 가지고 왔는데 조금 좋은 그릇이었어요. 좋은 그릇을 찬장에 두고 그 그릇이 있는데도 나중에 결혼하고 바로 다른 그릇을 사더라고요. 깨져도 그냥 버리기 쉬운 그릇, 아깝지도 않은 그릇. 근데 사용되는 그 그릇은 찬장에 고이 모셔둔 그 그릇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그릇이 어떻게 됐느냐? 나중에 누렇게 변색이 되고 나중에 어디 꺼내기도 부끄러운 그릇이 되어 사용할 수도 없는 그릇이 되는 것을 보면서 깨지고 이가 나가도 쓰임받는 그 그릇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 그릇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가 나가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깨질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깨져도 괜찮습니다. 질그릇, 그 재질이 뭐가 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오케이.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되시고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이가 나가도 깨져도 괜찮아.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되면 내가 그 그릇에 순종을 담길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가득 담기를 원하고 그렇게 내 손에 붙들려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그래, 내가 사용하마. 내가 너를 찾아. 내가 너를 붙들어. 내가 너를 귀하게 사용할게. 그 그릇에 거룩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복된 것들을 담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때로 오히려 담긴 보배를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깨트려 주시기도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질그릇이 당하는 고난들, 어려움들이 다음 구절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넘어가 보면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부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쓰임받다가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우리가 맡기 힘들고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함께하기 어려운 이유, 근심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같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같은 목장에 들어가면서 부터 무엇이 시작됩니까? 갈등이 시작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불화가 있고 심지어 정말 사랑만 충만해야 될 것 같은 가정 안에서도 그런 불화가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데 서로 다른 모습으로 모인 공동체 안에서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때로 상처받고 깨어져도 괜찮습니다. 왜? 나를 붙드시는,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나의 토기장이가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 바라보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다 상처 없고 편안해서 깨진 부분이 없어서 이 시간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십니까? 목사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마치 고슴도치의 사람과 같이 추워가지고 고슴도치가 다른 고슴도치에 가까이 가니까 서로 찔리고 아파가지고 왔다가 하고 그와 같이 우리가 상처받을 수도 있고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니라. 죽음과 상처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예화를 드린 적이 있죠. 어떤 주인이 물동이 물 항아리 2개를 물에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나오는데 하나는 갈라지고 틈이 생겨가지고 물이 다 쏟아져서 집에 도착하고 나면은 물이 거의 대부분 다 줄어 있어서 너무 민망해서 깨진 항아리가 주인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주인님, 나는 이제 깨져서 보잘것없고 쓸모가 없습니다. 이 그릇은 물을 담아가지고 옮기는 데 있는데 저 항아리는 깨진 부분이 없으니까 저 항아리만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사용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이 깨진 항아리야, 우리가 걸어온 그 자리를 한번 돌아봐라. 그랬더니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이 깨진 항아리가 물을 흘리고 나온 그곳에 파릇파릇하게 새싹이 돋아나고 생명력이 돋아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깨지지 않은 곳에는 아무런 어떤 생명력의 흔적이 없었지만 그러나 깨진 그 항아리를 통하여서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예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깨질 수 있습니다. 사역하면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할 것 같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될 것 같고 이 깨진 것 때문에 이 상처 때문에 내 인생의 이 아픔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앞으로 쓰임받을 수도 없고 나아갈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우리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모세는 입이 둔하고 나는 아둔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섭리와 뜻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루시겠다라는데 거기에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쓰신다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내 그릇을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편한 상태가 되길 원합니다. 맨날 안 돼요, 나는 이래서 못해요,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사용하시겠습니까? 사용하십시오. 내가 어디까지 가든지 거기까지 내가 가보겠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든 그것이 좁은 문이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것은, 내가 아무리 깨지고 내가 아무리 상처받고 갈라진다 할지라도 나의 존재의 가치가 무너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들려 있기 때문에, 나를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인생은 오히려 금그릇, 은그릇보다 찬장에 처박혀 있는 그런 장식품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아름다운 일에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런 그릇으로 쓰임받고 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 마지막 때에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천국의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쓰임받는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깨져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기 때문에 깨진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깨트려서 그 안에 담겨진 생명력이 세상에 흘러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깨진 그대로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력이 전달되게 하시고 그 복음의 생명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이 그 깨진 그대로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